이번 주에는 교리와 성약 23편에서 25편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3편입니다.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직후 5사람이 조셉 스미스에게 와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이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먼저 23편 머리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23편 1830년 4월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스미스, 세뮤얼 H. 스미스, 조셉 스미스 1세 및 조셉 나이트 1세에게 주신 계시. 거명된 5사람이 각자의 의무에 대해 알기를 간절히 원한 결과 선지자는 주께 물었고 이 계시를 받았다. 이 5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 올리버에게 몇 마디 말하노라. 보라, 너는 복이 있고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교회에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 내 부름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열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진리를 전파하게 되리라. 아멘. 자, 올리버 카우드리에게는 내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몬경 번역과 출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3편에 기록된 계시가 주어졌을 당시에 그가 막 교회의 둘째 장로로 성임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올리버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에게 교만을 조심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제1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올리버는 명석했으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주님의 권고를 잊었고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브리검명은 이 교만에 대해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왕국이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립심 강하고 전반적인 능력을 지녔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에게 몇 차례 자신이 이 왕국을 떠난다면 이 왕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왕국은 여전히 발전하여 모든 적재자를 물리쳤으며 왕국에 충실했던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수년 후에 있을 이야기입니다만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7년 후인 1837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때는 교회 회원들에 의해서 조직된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조셉 스미스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의견을 달리했고 미주리주로 거처를 옮겼었습니다. 1838년 미주리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소란스러운 소송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조셉 스미스의 인격을 손상하려 했고 현세적인 일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권고에 반해서 잭슨군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 교회 회장 보좌의 부름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한 혐의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올리버는 평유회에 출두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고 교회 회원 자격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올리버는 1838년 4월 12일에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10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최초의 3명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올리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10년이 지나서 아이오와주 케인스빌에서 1848년 11월 12일에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고 싶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1850년에 미주리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이러한 교만을 미리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세 스미스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 하이럼에게 몇 마디 말하노라. 무릇 너도 또한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 혀가 풀려 있나니 내 부름은 권면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 의무는 영원히 교회에 있나니 이는 내 가족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하이럼 스미스는 몰몬경을 인쇄할 때 인쇄업자와 함께 일하면서 출판을 도왔고 뉴욕주 콜스빌에서 교회의 첫 번째 지부회장으로도 봉사했습니다. 자, 일생 동안 하이럼 스미스는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동생인 조셉 스미스를 지지했고 조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확고한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이럼 스미스의 고손자에 해당되는 12사도정원의 M. 러셀 벨러드 장로는 하이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이럼의 생애 동안 악의 세력은 그를 패배시키려고 아니면 적어도 그가 길을 잃게라도 하기 위해 규합했습니다. 1823년에 형 엘빈이 사망한 후 하이럼은 스미스가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길고 험난한 회복의 과정 내내 동생인 선지자 조셉을 돕고 섬겼습니다. 결국 그는 조셉 및 과거의 경륜의 시대를 산 다른 순교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이럼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경로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았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이럼은 조셉에게 동반자, 보호자, 부양자여 친구였으며 결국에는 그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생에는 부당한 핍박이 만연했습니다. 하이럼이 연장자였으나 그는 동생의 신성한 부름을 알았습니다. 때로 조셉에게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으나 하이럼은 언제나 동생을 따랐습니다. 언제나 그의 형에게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람 형님은 정말로 충실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 형님이 나를 이리도 살펴주시니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 위에 영원한 축복의 관을 씌워주기를 바랍니다. 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슬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이럼은 교회를 위해 한결하게 봉사했습니다. 참고로 하이럼은 형 엘빈이 죽은 이후에 이 가정을 지탱해 갔으며 그는 교회에서 충실했었습니다. 주님의 이 권고를 하이럼은 따랐습니다. 다음은 조셉 스미스의 동생인 사무엘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 세뮤얼에게 몇 마디 말하노라. 무릇 너도 또한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내 부름은 권면하며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아직은 세상 앞에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사무엘 스미스는 1829년에 아론 신권이 회복된 후 침례를 받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인 조셉과 하이럼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은 금판을 본 여덟 증인 중에 하나였으며 교리와 성역 23편에 기록된 계시가 주어졌을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830년 6월 9일에 그가 장로로 성임된 후 사무엘은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팔마이라 주변의 소도시들을 다니며 몰몬경을 팔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행 중에 그가 판매한 몰몬경 한 권은
브리검명과 히버시 킴볼 및 그들의 많은 가족의 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회복된 교회 첫 번째 부름받은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스미스였습니다. 다음은 조셉 스미스의 아버지인 조셉 스미스 1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 조셉에게 몇 마디 말하노라. 물은 너도 또한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내 부름도 역시 권면하고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 의문이라. 아멘. 자, 교회사상 23편에는 조셉 스미스 1세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 중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꼭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주익된 날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1830년 8월에 아들 돈 카를로스와 뉴욕주 북부에 가서 친척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조셉 스미스 1세는 교회의 첫 번째 축복사로 부름받았고 초기 교회의 많은 회원들을 축복하고 공부하고 조언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상당히 특별한 가족입니다. 자신의 동생, 형, 아들을 이처럼 지지할 수 있었던 가족은 특별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나이트 1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너 조셉 나이트에게 이러한 말로 나타내어 보이노니 너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그리함에 있어 너는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 또 내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 친구들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보라, 참된 교회와 연합하고 내 말로써 끊임없이 권면함이 내 의무이니 그리하여 너로 일꾼의 삭슬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직 조셉 나이트 1세는 교회 회원으로 친례받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친한 친구였고 그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교회와 연합함이 내 의문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조셉 나이트는 교회가 주익되던 당일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침례받기를 바랐었지만 몰모경을 더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받은 5사람 중 유일하게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를 받은 후 조셉 나이트 1세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후에 조셉 나이트 1세를 충실하고 진실했으며 공정하고 모범적이며 유덕하고 친절했으며 결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교례사역 24편입니다. 먼저 머리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4편 1830년 7월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주신 계시. 교회가 조직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박해가 심해졌고 지도자들은 잠시 응거하여 안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3편의 계시는 이때에 그들을 강화하고 격려하며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졌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1830년 6월 말에 조셉 스미스는 에머 스미스와 다른 몇몇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일행과 함께 뉴욕주 콜스비로 갔습니다. 침례는 원래 6월 27일 일요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침례를 막으려는 일부 콜스빌 주민들이 성도들이 만든 뚝을 허물어 버렸었습니다. 당시 침례를 주기 위해서 강에 뚝을 쌓아서 물을 가둬두고 있었는데 그걸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신속하게 뚝을 다시 쌓았고 에머 스미스와 다른 1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을 끝내기 전에 50명에 가까운 폭도들이 모여들어 성도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날 밤 성도들은 새로 침례받은 회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모였지만은 확인의식을 하기도 전에 조셉이 풍기문란한 사람이라는 허위 고소로 체포되었고 조셉이 1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웃군의 경찰관이 똑같은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조셉은 에모와 함께 안전을 위해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최근에 침례받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콜스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폭도들이 몰려왔고 조셉과 올리버는 위험을 피해 다시 하모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30년 7월에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셉 스미스는 이 교리와 성약 24편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박해로부터 안전을 구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는 몰몬경을 기록하도록 그리고 나의 성역을 베푸는 일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너를 들어 너의 고난에서 건져내고 너를 지도하였으므로 네가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구출되었고 또 네가 사탄의 권세와 암흑에서 구출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범법을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네 길을 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 선지자에게 위안을 주었겠습니까? 다음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내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한 후에 콜스빌, 페이에트, 그리고 맨체스터에 있는 교회로 속히 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부양할 것이요 나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도 그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보내리라. 또 너는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과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것을 기록하는 일과 교회 회원에게 모든 경전을 해설하는 일을 계속할지니라. 그리고 네가 말하고 기록해야 할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네게 주어질 것이요 그들은 이를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보내리라. 자, 3절에 내 직분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흥미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석해보면 크게 하고 보다 분명하게 하고 더 가깝게 하고 더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든 쌍안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눈에 대고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이 확대되고 실제보다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돌려 다른 쪽 끝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보는 것은 더 작아지고 더 멀리 보이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의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높고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생활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보이며 신앙을 쌓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힘과 재능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활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일에만 눈을 돌릴 때 우리의 신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주님께서 조셉이 충실하게 부름을 수행한다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너는 너의 모든 봉사를 시온에 바칠지니 이 일에 너는 힘을 가지리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네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이는 보라, 내가 참으로 내 생애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너는 현세적인 일에 힘을 갖지 못하리니 이것은 내 부름이 아닌 까닭이니라. 내 부름을 수행하라.
그리하면 내 직분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경전을 해설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되리라. 그리고 교회를 안수하며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라. 자, 여러 가지 주님의 약속이 눈에 띄입니다. 자, 9절에 너는 현세적인 일에는 힘을 갖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학생교재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더 큰 능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필멸의 삶이 주는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사업, 재무 및 다른 부분에서도 재능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런 재능이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12사도종원의 델린 H. 옥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거의 끊임없이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부름에 따른 엄청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부로서 또는 장사꾼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부름에서 그를 지탱해 준 놀라운 영적 은사들 없이 생업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현세적인 일에 힘을 갖지 못하리니 이것은 내 부름이 아닌 까닭이니라 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조셉은 사업에도 많이 실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12편에서 마지막 19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올리버는 세상 앞에서와 또한 교회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를 계속할지니라. 또 그는 나의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줄로 여기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끝까지 그와 함께 있느니라. 그는 약하거나 강하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자유롭거나 내 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스스로는 얻지 못하리니 언제 어디서나 그는 입을 열어 밤낮으로 나팔 소리처럼 내 복음을 선포할지니라. 그리하면 나는 사람들 가운데 알려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힘을 그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할 때 이외에는 악마를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독사에 대해서나 사망에 이르는 독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이를 바라는 자들이 너희에게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일들을 너희가 행하지 말지니 이는 경전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기록된 바에 따라 너희가 행해야 할 것임이니라. 너희가 어떠한 곳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증거로서 그들을 대하여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길가에서 너희 발을 깨끗이 함으로써 축복 대신 저주를 남길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폭력으로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치심을 당할 것을 명할지니라. 그리하면 보라, 나의 정한 때에 너희 말을 쫓아 내가 그들을 치리라. 또 누구든지 너를 법에 고소하는 자는 법으로 저주받으리라. 또 너는 전대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두 벌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지니 너에게 음식으로나 의복으로나 신으로나 돈으로나 배낭으로 필요한 것을 바로 그 시각에 교회가 네게 줄 것임이니라. 이는 네가 실로 마지막으로 내 포도원의 가지를 크게 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네가 성임한 자들도 모두 그러하니 그들도 이 예를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자,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자를 축복할 수 있으나 기적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신앙을 행사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사람을 진리로 개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을 보이는 자들을 강화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적은 주님이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15절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사도종원의 제임스 E. 탈미시 장로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격식을 차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남기는 증거로, 즉 절교와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가르침에 따른 비난과 증거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이와 비슷하게 권세를 부여받은 모든 종들에게 지시하여 합당한 권세로 진리를 전파할 때 고의로 악의를 갖고 이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난의 상징으로 주님 앞에 증거하는 책임은 막중하므로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매우 특별한 극단적인 상태에서만 이러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오늘날 전임 선교사에게는 이런 일을 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를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적인 선교사에겐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자, 18절에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자 조세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전대나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 없이 여행했고 다른 이들이 환대와 친절, 특히 교회의 회원들에게 음식과 쉴 곳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끄는 업무가 선지자의 모든 시간과 힘을 요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가 선지자와 그의 가족을 현세적으로 부양하여 그가 그의 시간과 주의를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후의 계시에서도 주님은 교회가 선지자를 현세적으로 지원하여 그가 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직업적인 성직자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전임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생활비를 지급하여 그리하며 그들이 주님의 일에 그들의 모든 힘과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교리와 성약 25편입니다. 먼저 서문을 읽겠습니다. 제25편 1830년 7월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이 계시는 선지자의 아내 에머 스미스에 대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내인 에머 스미스는 1830년 6월 28일에 뉴욕주 콜스빌에서 침례받은 13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방해한 데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거짓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새로 침례받은 이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에머의 침례식과 8월에 있게 된 확인식 사이에 주님은 교리와 성약 28편에 기록된 계시를 조셉을 통해서 에머에게 주셨습니다. 1830년 7월까지 조셉이 개인들을 위해 받은 모든 계시 중에서 이것은 여성에게 주신 첫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회복의 과정에서 에머가 맡은 특별한 역할을 나타냅니다. 자, 이후로 1842년 3월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상호부주의 첫 번째 회장으로 에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 에머 스미스여, 내가 네게 말하는 동안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됨이니라. 자, 주님께서는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상에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회복된 복음과 그에 따른 성약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실로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거듭남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것은 베냐민 왕이 마음에 큰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성약을 맺기를 열망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하미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자, 에머 스미스는 당시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구주께서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심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우리 지상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뜻에 관한 계시를 내가 네게 주노니 만일 네가 충실하고 내 앞에서 유덕한 길을 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서 기업을 받으리라. 보라, 네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곧 내가 부른 자니라. 자, 고든 빙글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지켜야 할 조건으로서 에머 스미스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덕의 결핍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덕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에모에게 위대한 조건부의 약속을 주신 계시에서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곧 내가 부른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사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에 관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저는 고대와 현대의 계시에 주어진 확실한 대답, 곧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의 슬픈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십시오. 3절에 에머는 택함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2년 3월 17일 상호보주회를 조직했을 때 이 호칭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나는 롯지룸에서 나부 여성 상호보주회를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에머 스미스 자매, 회장, 그리고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와 사라 M 클리브랜드 보좌들, 나는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신약전서와 교리와 성역을 인용하여 택함을 받은 여성에 관해 설명했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특정한 일에 선택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계시가 이전에 경전을 해석하도록 성임되었던 에머 자매가 상호부조의 회장이 됨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말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보지 못한 것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을 내게 그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장차 임할 때를 위한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됨이니라. 자, 에머는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일까요? 주님은 에머 스미스를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몰모경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금판을 번역하는 과정의 일부를 함께 했으며 잠시 서기로도 참여했습니다. 세 증인과 8증인이 금판을 보도록 허락을 받은 반면에 자신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 그녀에게 불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판들을 볼 기회는 없었으나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 과정 동안에 판들은 종종 테이블에 숨기려는 노력 없이 놓여 있었다. 작은 린넨 식탁보에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한 번은 그렇게
식탁 위에 놓인 판들을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 판들은 두꺼운 종이처럼 휘어질 수 있는 것 같았고 책 가장자리를 만지듯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면 얇은 금속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이 덮인 채가 아니고서는 판들에 손을 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고 따라서 더 손을 댈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름의 직분은 내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심령과 위안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이 될지니라. 또 그가 갈 때에는 그와 함께 가고 그를 위한 석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안에는 그에게 석이가 되어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를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도록 할지니라. 또 너는 그의 손으로 성임되어 나의 영이 내게 주는 바에 따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할지니라. 이는 그가 네게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너는 성신을 받을 것이요 기록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데 내 시간을 쏟게 될 것임이니라. 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 남편이 교회 안에서 너를 떠받쳐 줄 것임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에게 계시되게 하려는 것이 그들에 대한 그의 부름인 까닭이니라.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지니라. 자, 주님께서는 에모에게 무엇을 하라는 부름을 주셨습니까? 자, 학생 교재에 있는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에모의 직분입니다. 에모는 남편이 겪는 시련과 학대와 핍박을 함께 견디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감내했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선지자라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지지하도록 에모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에모는 교회에서 이끌고 가르치는 중요한 여러 임무를 받았습니다. 전임본부 상호부재 회장인 줄리 B. 백자면은 회복에서 에모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시면서 제자 정신을 발휘하는 일에 여성들을 다시 참여시키셨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나서 몇 달 후에 주님은 에모 스미스를 교회에서 지도자와 교사로 또한 남편인 선지자 조셉의 공식적인 조력자로 성별해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도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라는 부름을 받은 에머는 자신의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 회복이 시작된 날부터 주께는 그분의 제자로서 참여할 충실한 여성들이 필요하셨음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12사도종원의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교회 여성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기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여성은 다른 시대의 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다른 경륜의 시대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에는 특권과 책임이 따릅니다. 36년 전인 1979년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이 향후 주님의 교회에 미칠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 중 많은 사람이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동역자이며
김볼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미리 보신 그 여성들입니다. 여러분의 덕성과 빛, 용기와 성품, 신앙과 의로운 생활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교회로 이끌어 올 것이며 그 수는 전례 없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성스러운 의식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백호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여성과 조직할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지시하고 관리할 집행 능력이 있는 여성, 가르칠 능력과 언변이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간파하고 인기는 있지만 얄팍하거나 위험한 것을 감지하는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아는 여성, 죄로 병든 세상에서 도덕과 가족을 용감하게 지키는 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승형에 이르는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성,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을 아는 여성, 성전 엔다먼트가 주는 힘과 평안을 아는 여성,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고자 하늘의 권능을 요청할 줄 아는 여성,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자, 7절에는 성임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임은 그 신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종종 이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자, 1842년 3월 17일에 나부 여성 상호부제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에서 에머 스미스는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손으로 성임되어라고 하셨을 때 의미하신 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성임이라는 단어는 초기 교회에서 종종 성림과 성별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신권을 지닌 남성들은 지부를 감리하거나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성임되었다고 말했다. 자매들도 특별한 임무나 책임의 부름을 받는 경우 성임되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우리는 성임하다와 성별하다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신권 직분에 성임되고 스테이크, 와드, 지부, 선교부 및 보조 조직을 감리하기 위해 성별된다. 자매들은 보조 조직 회장에 또 선교부 등의 성임이 아니라 성별된다. 에머 스미스가 경전을 해설하도록 성임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신권을 부여했다는 뜻이 아니며 그녀가 이 부름에 성별되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또한 교회의 상호부조회에서 성취되었다. 자, 1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네게 주어지는 대로 나의 교회에서 사용하게 될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는 일이 네게 맡겨지리니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그런즉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네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교만을 조심하라. 내 영혼은 내 남편과 또 그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할지어다.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 또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음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머 스미스에게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1835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첫 찬송가가 출판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에머 스미스가 그 찬송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90개의 찬송가를 모았는데 대부분 개신교 자료들에서 가져온 것이고 W.W. 펠프스와 같은 교회 회원들이 쓴 찬송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찬송가를 주님의 명으로 에머 스미스가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에머에게 주님께서는 충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에머에게 이리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교만을 조심하라. 내 영혼은 내 남편과 또 그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할지어다. 에머는 남편 조셉 스미스보다 나이도 많았으며 학력도 더 높았던 자존심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교만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조셉 스미스 사후에 에머는 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셉 스미스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아내로서 그를 떠받쳤으며 그에게 부과되는 모든 시련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런 모든 충실함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전에 언급되었듯이 그녀의 영혼은 남편 조셉 스미스와 함께 그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